오늘은 2021년 12월 12일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씹는 사람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줌으로 우리 3주년 예배를 드렸고, 네, 오늘은 이렇게 유튜브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주일 아침이시겠지만 이 시간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십시다.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난 찬양하리라.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난 믿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주의 그 사랑 영원히 난 찬양하리라.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의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난 찬양하리라.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그
사랑 감사해. 그 사랑 감사해. 그 사랑 감사해.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비록 우리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각 가정에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심는 사람들로 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우리 이 고백을 함께 우리 나누십시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외외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에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예외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에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에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나름 10년 넘게 사역하면서 중복되는 설교를 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심는교회 와서 심는교회를 우리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전에 했던 설교들을 가끔 이제 다시 리셋해서 하긴 했지만 대부분 다 이렇게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이상하게도 놀랍게도 베데스다에 관련된 설교를 제가 사역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의외였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을 해서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설교를 하게 될 건데 안 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본문이 굉장히 어렵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본문 안에서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이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머무는 공간과 우리가 머무는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그 사랑에 좀 더 깊이 묵상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찬양, 우리 시간을 뚫고 부디 심는 사람들의 각자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참 어려운 시간들 속으로 여러분들이 처한 고민의 공간 속으로 주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찾아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각 가정은 때로는 눈물이 있고 때로는 답답함이 있고 때로는 분노가 있고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감정들 모든 생각들을 정말 축소판처럼 다 모아놓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가정 바깥에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거기에 생명이 솟아나고 비록 그곳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거기가 푸른 초장이 될 거라는 것. 그래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할 것이라는 것. 우리가 그런 고백으로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을 지나가면서 구원을 기다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낮은 곳으로 오신 그리고 우리 각 가정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 주의 긍휼이 흐르기를 기도하십시다. 백신을 통해 코로나를 극복하려는 정부와 백신을 두려워하는 국민 사이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백신으로 인한 접종 이후에 고통받는 가정들도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소외하지 않도록 그들의 고통 소리를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열심히 또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각자의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사람들의 힘겨움들도 우리가 돌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우리 조심스럽게 극복해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통해서 도움이 손길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우리 교회가 소망될 수 있도록 또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이제 한 해 동안 우리 기쁨으로 섬겨준 우리 3명의 운영위원들과 우리 늘 반주로 수고해 주신 우리 승연자매를 위해서 격려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또 내년 3기 운영위원을 예비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내년 사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긍휼과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과 돌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구원을 기다리는 사이에 대림절의 예배를 통해서 낮은 곳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우리가 또한 그렇게 주의 구원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존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주의 긍휼이 흐를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긍휼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신 접종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 많은 이들의 두려움과 혹은 답답함과 서로에 대한 비난과 외침들이 하나님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일까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답답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 사이에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고 늘 흔들리듯 걸어가는 것 같은 코로나 시국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조심스럽게 극복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림절을 통한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소망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끝날 것만 같았던 코로나가 이렇게 1년 더 연장되었고 또 지금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통의 자리에 여전히 주의 은혜가 흐르고 있었고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 해 동안 교회를 기쁨으로 섬겨준 우리 3명의 운영위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희원자매, 수희자매, 그리고 진우 형제, 그리고 늘 반주로 수고해준 우리 승연자매, 이들의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왔습니다. 주님, 이들의 수고와 애씀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함 없는 복으로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더불어서 우리 내년에도 새로운 운영위원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내년 사역도 또한 우리가 기쁨으로 주와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심는 사람들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의 안정적인 시기가 올 때까지 유튜브를 활용한 실시간 예배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네, 화면이 일찍 넘어갔었군요. 제 얼굴이 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예배 후에는 11월 목회와 재정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정이었던 인면총회는 연기되었고요. 자세한 설명은 이따가 목회 재정 보고 후에 운영위에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포토 달력을 제작하려면 이제 여러분들의 사진이 다 모아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2021년을 추억할 사진 2장을 뽑아서 저에게 겐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아직 다 모아지지가 않아서요. 꼭 잊지 말고 이번 주까지는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에 예배 일정들이 좀 이렇게 다 겹쳐가지고 성탄절이 토요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다음 주 예배가 끝나면 우리가 이제 올해는 총 4번의 예배, 다음 주 예배 포함해서 4번의 예배, 3번의 예배와 1번의 모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4일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성탄 라디오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따가 광고하겠지만 토요일에는 성탄 예배를, 주일에는 주일 예배가 연달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탄 라디오 제2회 작년에 이어서, 작년에 뜨거운 성원에 이어서 올해도 성탄 라디오 제2회를 합니다. 여기 어젯밤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성탄 라디오 좀 주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름 제가 또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이번 제2회 성탄 라디오 주제는 미루지 말아요입니다. 미루지 말아요. 네,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할 테니까요. 사연과 신청곡을 제가 이제 오픈 채팅방을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비밀글로 올려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서 한꺼번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많은 분들의 플레이리스트를 들으며 이 친구들의 음악은 이렇구나 막 이렇게 되게 아주 좋아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좋은 음악 감상을 위해서 올해는 줌으로 하지 않고 정말 라디오처럼 유튜브 라이브로 방송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시간 채팅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혹은 사진으로 찍어주셔서 올려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5일 날 바로 다음 날이죠. 오전 11시에 유튜브 라이브로 우리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줌으로 예배를 했었는데 근데 줌으로 하면 또 여러 가지로 또 복잡한 상황들이 생겨서요. 유튜브 라이브로 하고요. 성탄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성탄절 절기 헌금도 있고요. 드레스 코드는 우리가 서로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성탄 드레스 코드를 입고 예배 드리는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또 추첨을 통해서 작은 선물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니또 선정도 하고요. 올해 그 성탄절 예배 때 마니또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선물 교환 1만원에서 2만원 사이에 해당하는 선물들을 연말까지 교환하는 걸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얘기는 한 분은 그 작년에 선물 교환하기로 했는데 마니또로부터 아직까지 선물을 못 받았다 이런 의견을 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참 놀라운 이야기. 아마 까먹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잊지 마시고 많이 또 누군지 찾아서 하여튼 선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예배는 우리 그 준우 형제랑 또 은빛자매, 그다음에 승현자매 이렇게 저까지 이렇게 4명이서 함께 놀자 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9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은 긍휼 없는 긍휼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심는 사람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잘들 지내고 계시죠? 네, 아닌 사람도 있고. 인스타를 제가 하질 않아서 잘 모르지만 가끔 이제 인스타에 올라오는 소식들을 전해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도 참 많은 희노애락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최대한 열심히 만나면서 또 SNS와는 또 다른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는 끊이지 않을 테니까 힘내시고 화이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히브리어 중에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말이 아마 헤세드일 겁니다.
학자들은 지금도 헤세드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들을 어떻게 다 담아낼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헤세드란 말 안에 담고 있는 이 풍성한 의미들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헤세드는 문맥에 따라서 긍휼, 자비, 사랑, 돌봄, 베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들로 번역되곤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번역이 인애예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인애를 이렇게 한자어로 번역을 하면 바꾸면 어진 마음으로 사랑함이라는 뜻의 인애를 보통 쓰지만 제가 말하는 인애는 참으며 기다리는 사랑, 인내하는 사랑으로서의 인애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표현하는 가장 근접한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긍휼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이 되죠. 이 긍휼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헤세드에다가 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바이트를 합하면 긍휼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데스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경을 읽었던 본문에서 이 베데스다는 긍휼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현실 속에서의 베데스다는 그 이름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베데스다는 양문 곁에 있는 못이래요. 5개의 행각이 있는 장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절 함께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네. 아멘. 양문이라 함은 정말 말 그대로 쉽게이트, 양의 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드릴 때 성전의 희생제물로 팔릴 양들을 사고 파는 양시장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들이 오가는 문이라고 해서 양문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양시장이 있고 그 바로 옆에 연못이 있다는 겁니다. 못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연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글로 번역할 때의 어려움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읽으면 조금만 연못이 있구나, 자연 연못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이 못은 직사각형으로 된 약 100m 길이, 그 다음에 60m의 넓이를 가진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해 보면 이 그 베데스다라는 못에서 사용되는 물들은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쓸 물들을 공급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제사가 번제가 이루어지는 성전에 쓸 물을 공급해야 하니 이 규모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100m 규모의 수영장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거죠. 엄청나게 큰 규모였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5개의 행각이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행각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스토아라는 말인데요. 성경에서는 낭실, 주랑, 회랑 이런 말들로 번역이 됩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는 포르티코라는 건데 이게 벽이 없이 기둥으로 이루어진 복도를 뜻하는 말이에요. 제가 옆에 사진 하나 올려놨는데 이게 그 베데스다 사진은 아니고 주랑이나 회랑이 무엇인지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벽이 없죠. 기둥으로 쭉 연결되어 있고 그 사이로 이제 복도가 연결되어 있는 이것을 우리가 행각, 스토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데스다의 5행각이라는 말은 이 못 전체를 둘러싼 4개의 변과 연못 중앙을 가로지르는 한 변에 있는 5개의 넓은 복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옆에 그림에 이렇게 그려놨죠.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의 수영장에 5개의 복도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둘로 나뉜 베데스다 연못을 이 풀장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도들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병자들이 모여 있었던 거죠.
5장 3절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러니까 여기 사전을 보시면 지금 이제 복원된 그 성안나 수도원인가 하여튼 거기서 복원해 놓은 그 사진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규모가 이제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불리는 규모라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갖 병자들이 이 긍휼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거대한 풀장 주변에 가득 모여 있어요. 한 병실에서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입원해 있으면 다른 환자들이 내는 앓는 소리만 들어도 나도 병에 걸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엄청난 규모의 공간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신음소리를 내요. 그리고 바로 옆에서는 성전 제사에 사용될 제물들이 잡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들의 비명소리도 막 뒤섞여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오랫동안 씻지 못한 이 병자들에게서 나는 악취와 그리고 성전 제물로 바쳐질 동물들의 피비린내와 내장에 태워지는 이 노린내, 이런 것들이 막 다 뒤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냄새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고 이게 며칠 동안만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공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긍휼의 집이라는 뜻의 이 베데스다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병자들이 둘러싸고 있었는데 현실에서 이 베데스다에는 아무런 긍휼도 없는 장소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가끔 괄호로 말씀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그 괄호 안에 있는 글자들은 조금 작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3절 하반절부터 4절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 찾아보시면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어요. 이렇게 괄호 안에 들어간 말씀들은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들에는 없는 말씀이거나 혹은 여러 사본들을 비교해 봤을 때 여기 사본에는 있는데 여기 사본에는 없고 뭐 이런 말씀들을 괄호로 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 이 4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괄호로 쳐져 있는 본문을 빼고 성경을 읽으면 좀 이렇게 이해하기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후대에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의 베데스다라는 곳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추가로 설명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5장 3절 하반절부터 4절을 읽어볼게요. 괄호친 부분입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딱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예수님의 치유나 성경에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치유에 대한 이야기와는 느낌이 좀 다르죠. 좀 낯선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연못에 나타나가지고 물을 움직이게 한대요. 그리고 그 후에 물을 움직이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병에 낫는다? 이게 성경 혹은 야훼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야기였을까요? 학자들은 이것이 이 치유의 신전이라고 하는 이 고대 사회 전역에서 흔했던 그들의 신앙을 이야기해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의 치유를 위한 신전, 그러니까 로마 신화나 뭐 이런 곳에 있는 헬라 신화에 있는 신전에 들어가려면 인근의 샘이나 수원지에서 몸을 씻고 들어가야 했죠.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교도들이 이 똑같은 베데스다를 치유의 신전으로 사용했다는 것으로도 볼 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과 연관되어 있는 이 치유 신앙, 즉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인 다음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이 신앙은 이스라엘의 야훼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 당시에 유행하던 민간 주술 신앙일 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엄밀하게 말하면 이 베데스다에 있는 병자들은 긍휼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베데스다 연못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랐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뭐가 됐든 병이 낫기만을 바랐고요. 누가 됐든 병을 고쳐주기만을 기다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병자들이 가진 이 주술적인 신앙이 어떻게 이들에게 희망 고문이 되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5절부터 7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보시면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베데스다에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병이 38년 된 거고 소문을 듣고 베데스다로 찾아온 걸까요? 이거 우리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정말 천사가 오고 난 후에 먼저 연못에 들어가 치유된 사람들을 봤던 건지 아니면 그냥 소문에 불과한 건지 그것도 확인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설령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인다고 해도 이 병자는 치유될 가능성이 없죠. 그죠? 왜냐면 이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나 고침받고 싶은데 나를 들어서 넣어주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면 여기 왜 와 있는 거죠? 치유될 소망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혼자 힘으로는 연못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병세가 심각했던 겁니다. 혹은 반대로 그러면 누군가가 이 병자를 옮겨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치유될 가능성은 클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적죠. 왜요? 한 명만 치유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고 있던 바에 따르면 천사가 오고 난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간 한 사람만 치유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실은 소망도 없이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치유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도 왜 이 베데스다에서의 기적을 바라며 여기에 와 있던 것일까? 참 이상한 일이죠. 김동문 선교사님의 책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누구보다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단 한 사람만이 낫게 되리란 희망은 너무 가혹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오로지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절박함과 안타까움과 절규가 어우러지던 장소,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긍휼이 흘러넘쳐야 할 이 예루살렘에서 이 긍휼의 집 베데스다에 있던 병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었던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이들은 베데스다에 그냥 방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이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품고 있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야훼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냥 주술적인 신앙의 치유기적에 불과했다는 거죠. 게다가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사람들끼리도 긍휼이 없었어요. 왜요? 제일 먼저 들어가야 할 사람은 나여야만 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설령 천사가 와서 물을 흔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 그 장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아비규환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오직 한 사람만 치유된다는 믿음은 모든 병자를 치열한 경쟁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베데스다는 사실은 긍휼 없는 긍휼의 집이었던 거죠. 긍휼 없는 긍휼의 집으로서의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현실이 저는 오늘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과 매우 닮아 있다. 그리고 이 세상과 너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성공할 거야, 이런 희망 고문들이 사람들을 모두에 대한 모두의 투쟁으로 몰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은 없죠. 그리고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끼리도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베데스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병자들이 보일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안에 있는 병자들에게는 막연한 희망만 보이는 거죠. 이들에게는 스스로의 힘으로 달려들 의지도 없습니다. 그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불평과 서로에 대한 불신만 있을 뿐이죠.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막연한 희망은 놓지 못한 채 이곳 베데스다에 스스로를 가두어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일까요? 저는 이 베데스다의 치유 기적이라는 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병자들을 정리하기 위한 누군가의 거짓말이라는 의심이 들어요. 제가 만약에 악한 통치자라면 충분히 이런 거짓말을 했을 것 같아요. 만약 그렇다면 이 베데스다의 거짓말은 대성공을 거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병자들이 어딜 가겠어요? 제사장에게 안 가요. 아이고, 카메라가 꺼졌네요. 네, 소리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아이고 놓쳤네요 제가. 네, 어쨌든 그러니까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병자들을 다 이곳 베데스다에 몰아넣고 그리고 자기들은 이들을 돌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병자들을 돌보고 회복해서 다시 일상으로 돌이키는 데 들어가는 사회적인 비용보다 병자들에게 헛된 희망을 주고 베데스다에 묶어놓는 게 훨씬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네, 방송사고가 있네요. 화면이 지금 끊겼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화면을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카메라가 잠깐 어, 기계적인 상황으로 잠시 끊겼었는데 네, 됐습니다. 네, 생방의 묘미 이런 거죠. 우리 어디까지 했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다시 좀 그 맥락을 좀 이어서 정리를 해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병자들이 전부 다 베데스다에 몰려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 병자들을 돌보고 회복해서 일상으로 돌려보내는 비용보다 병자들에게 헛된 희망을 넣어주고 이들을 베데스다에 묶어놓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독철학자 한병철이라는 분이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말로 대표되는 긍정사회 속에서 강제를 자유라고 착각하면서 스스로를 착취하는 현대인들을 묘사한 글이 있는데요. 저는 이 문장이 이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그들은 죽을 수 있기에는 너무 생생하고 살 수 있기에는 너무 죽어있는 것이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죽을 수 있기에는 너무 생생해요. 난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살 수 있기에는 너무 죽어있어요. 스스로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강제 속에 놓여 있어요. 스스로를 착취하면서 살고 있어요. 살아있지도 그렇다고 죽어있지도 않은 사람. 베데스다 연못을 둘러싸고 있는 병자들이 바로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것은 아닐까? 우리는 살아있는 걸까요? 몸은 살아있는데 정말 살아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걸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살아있는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 밖에 있던 한 사람이 베데스다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자마자 곧장 여기 베데스다로 향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절과 6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여러분, 베데스다 밖에 있던 사람들도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지만 베데스다의 병자들을 보거나 그들의 처지를 알려고 하진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병자를 보고 그리고 그 병자의 처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병자가 전혀 기대하지 않던 방식으로 구원을 베푸시죠. 우리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여러분, 베데스다 밖에 계신 예수님이 베데스다 안으로 들어오셨듯이 우리 세계 밖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세계 안으로 성육신하셨듯이 구원은 우리의 내부, 우리의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밖에서, 외부에서 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방식으로 말이죠. 베데스다 연못이 아닌 예수님에게서 구원이 온 것도 기대하지 못했지만 안식일에 구원이 온 것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기대했던 건 베데스다 연못에 빨리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식의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죠. 그것도 안식일에. 원래 안식일에는 정말 위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의료 행위도 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는 장소와 안식일이라는 시간, 이 모두 이 병자의 치유를 가로막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안으로 장소를 뚫고 그리고 그 안식일에 시간을 뚫고 치유와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의 치유 사건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개의 표적 중에서 세 번째 표적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7개의 표적들이 그러하듯이 이 말씀도, 이 이야기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좀 여러모로 이상해요. 굉장히 이상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가장 이상한 건 이 치유받은 병자의 태도예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그는 처음에는 자신을 고쳐준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보통 우리 치유받으면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유대인들한테 자신을 치유한 사람이 예수다라고 밀고 합니다. 그는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물음에 대해서도 네,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우리 보통 성경의 치유 이야기 보면 내가 너는 병에 놓이고 싶으냐라고 했을 때 문둥병자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낫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도 말하지 않고요. 그냥 변명만 늘어나요. 이 사람에게는 낫고자 하는 열망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혹은 치유된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고백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상한 거 투정이죠. 이런 내용들 다음 주일에 이어서 설교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베데스다에만 좀 집중해 보도록 해보자고요.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베데스다를 표현하는 말로 긍휼 없는 긍휼의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긍휼이 베풀어지지 않는 곳이 베데스다였기 때문이죠. 오직 한 사람만 치유받을 수 있는 곳은 긍휼의 집일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모두를 상대로 투쟁하는 곳은 긍휼의 집일 수가 없습니다. 베데스다는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 긍휼을 받을 수 없도록 스스로를 가두는 셀프 수용소 같은 거라는 거죠. 하지만 이 베데스다 밖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한 병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마치 너희들이 기대하는 긍휼은 여기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듯이 그 모든 기대가 허상이라는 듯이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긍휼 없는 긍휼의 집인 베데스다의 정체를 폭로해 버리시는 거예요. 너희 지금 헛된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여기에 있는 게 정상이 아니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긍휼의 집 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뒤집어 버리시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베데스다가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병자들을 베데스다에 몰아넣고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베데스다 안으로 들어가셔서 베데스다에는 없던 구원을, 없던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봤듯이 예수님은 그들에게로 올라가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형편을 아십니다. 헤아려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이 그토록 오래 기다려왔던 대림, 아드벤투스를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작년 우리 대림절에도 인용했던 말씀이었는데요. 그 내용이었는데요. 우리 볼프의 아드벤투스에 관한 설명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희망은 외부, 즉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것과 연관된다. 이것을 몰트만은 아드벤투스라고 부르는데 새로운 것을 선물로 받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아드벤투스가 바로 대림절을 표현하는 말인 거죠. 구원은 밖으로부터 옵니다. 볼프가 그랬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것이 구원이죠. 우리 모두는 우리 밖에서 오신 예수를 대림, 아드벤투스 한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교회는 긍휼의 집, 베데스다가 되기를 자처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교회는 긍휼 없는 긍휼의 집으로서의 베데스다가 되어버렸죠. 교회 안에도 경쟁과 투쟁이 있고 가장 충성한 사람만 사랑받는 이 왜곡된 현실이 교회 속에 버젓이 존재하면서 온갖 비명과 악취가 가득해진 건 아닐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 교회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런 베데스다는, 그런 교회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밖으로부터 온 구원을 기다림으로써 시작된 공동체라면, 그래서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면, 이제는 교회가 예수님처럼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로 올라가서 그들을 보고 그들의 형편을 아는, 헤아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제는 긍휼의 집 없는 긍휼을 베푸는 예수의 길을 따르는 교회,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림절을 지나면서 코로나로 인한 교회의 현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2년 내내 생각해 왔던 거죠. 어쩌면 하나님은 이 비명과 악취로 가득해진 긍휼의 집을 와해시킴으로써 긍휼의 집 없이도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시려는 것은 아닐까라고 해석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온갖 병자들을 베데스다에 몰아넣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우리 곁에 두어서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긍휼이 베풀어지도록 말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구원이 우리 밖에서 오듯이 그들이 바라는 구원도 그들 밖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전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의 구원이 우리를 통해 우리 곁에 있는 이들에게 전해지게 되기를, 그리고 그런 우리 신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데스다는 긍휼 없는 긍휼의 집이 되어 수많은 병자들을 셀프 수용소처럼 가둬두고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의 시선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들을 개토화시켜 놓고 그들에게 막연한 희망만 넣어주고 그들끼리 복작복작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나면 정말 소름 끼치듯 이 현실이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그 베데스다 안에 내가 있는 것은 아닐까. 주님, 베데스다 밖에서 베데스다 안으로 찾아오신, 안식일을 뚫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예수의 길을 따를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심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그들에게로 올라가서 그들을 보고 그들의 형편을 아는, 그래서 예수의 구원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심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또한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상으로의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일상으로의 기도로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찬양 하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갈 날들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배어나와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